오늘 설교 제목이 체휼이고요. 부제목이 단 한 번의 삶을입니다. 우선 그 체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는요, 누군가의 경험에 참여하다, 다른 이와 동일한 느낌을 받다, 공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더요. 체휼의 원어적인 의미는 누군가의 경험에 참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가 유대교로부터 환난과 핍박, 유혹을 받음으로 이제 내가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아니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써진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아마도 이 서신을 받는 이들 중에는 이미 실패한 경험을 한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우리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에 이 두 구절이 짧기 때문에 이 원어가 의미하는 바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유대 철학자 필로는요, 유대 사회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였고 속죄 시에는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으며 또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들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속죄 시에 백성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여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심과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 모두를 잘 이해하는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대목이고요.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개역 한글 성경에 의하면 체휼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우리들의 신체, 영혼, 정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의학 및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예컨대 인간의 경우는 모든 인간의 육체적인 연약함, 영혼과 정신적인 연약함 그 모두를 포괄적으로 체휼하신 분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체휼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누군가의 경험에 참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경험에 참여하심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라는 설명을 통해서요,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동일하게 체험을 하셨다, 동일하게 경험을 하셨다라는 설명인데, 우리와 단 한 가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라.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육체의, 영혼의, 정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셔서 아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자비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비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데,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돕는 은혜 앞에 이 돕는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 때를 따라입니다.
때를 따라를 원어로 보니까는요, 때를 맞춘 적절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도움이란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고, 재난을 당해서 응급실에 가게 되면은요, 그 순간 그 때를 잘 맞춘 처방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 적절한 때에 잘 도움을 받으면은요, 살 수도 있고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때를 따라 적절한 타이밍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들어오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 제가 신학교 때 20대 초반에 읽었던 글인데 이 글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인데요, 젊은 날 한 남자 청년이 형제가 한눈에 반한 자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안타깝게도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그 자매의 장애와 상관없이 진실된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구애를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는데요, 이 자매가, 이 형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이 장애가 어떤 것인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 처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장애가 얼마나 삶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알면 나를 끝까지 이해하고 사랑해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 남자 청년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이 남자 청년이 아무리 마음을 다해 사랑을 고백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지고 난 이후에 안타깝게도 이 남자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자 청년이 하나도 슬프지 않은 거예요. 그 몸에서, 그 장애에서 조금 회복됐지만 평생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만 됐는데, 그 이후로 자매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당신과 동일하게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구애를 해서 결국은 자매의 마음이 열려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처음에는 나와 같은 장애를 당신이 갖고 있지 않으므로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랑을 거부하다가, 이제 남자 청년이 장애를 갖게 되니 이제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체휼은 이런 겁니다. 누군가의 경험에 참여하는 것이 체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위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 고난, 질병, 괴로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심으로 우리들의 고난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었고요, 단 한 번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체휼이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쭉 돌아보면은요, 단 한 번의 기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한 나머지 예수님 출생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사람이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쭉 한번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2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입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따라서요,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이에 거기서 안타깝게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관에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가축이 머무는,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마구간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낳아서 짐승의 밥통, 구유에 누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궁이나 좋은 곳에서 태어나실 수 없으셨을까?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굳이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출생하기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아닌 짐승이 머무는 곳에서 예수님은 출생하셨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의정부에 있는 좋은 병원에서 낳았습니다. 좋은 곳에서 낳고 싶더라고요. 안전한 곳에서 낳고 싶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산부인과에서 안전하게 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예수님은 굳이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닌 짐승이 사는 곳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출생한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출생 때부터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장 23절, 요한복음 1장 46절을 읽어보면은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럼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은 그런 촌동네에서, 그런 가난한 동네에서, 그런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난 이가 위대한 인물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멸시받는, 천대받는 동네에서 예수님 자라나셨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저 달동네, 서울의 한복판이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전형적인 흙수저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 부유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자칫 사생아,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라는 뜻, 이 사생아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출생하시고 나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외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기사가 없는 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사망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편부모 엄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이었고요. 오늘날 편부모 밑에서 자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잠깐 사랑을 받았지만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외모는 정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자라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였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고민 1순위가 외모입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교회에서 전체가
나를 싫어해요. 외면해요. 왕따를 시켜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미쳤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건 미친놈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들에게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십자가를 지시기 전 모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집요한 방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강한 도전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택배를 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진짜 식사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차 안에서 뭐 김밥, 뭐 샌드위치 이런 거 드시면서 택배 일을 하신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피로. 예수님은 만성 피로를 아시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많은 사역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그 피로가 누적됐을 텐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기 위하여 삶을 살아나가니 정말 엄청난 피로감이 있으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가끔 신방을 가보면 군인 또 교사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2년 3년마다 계속 이제 사역지를 옮겨 이르잖아요. 목회자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분은 막 16번 이사를 했대요. 그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았대요. 특별히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것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머리 둘 곳이 없는 삶, 집, 안정적인 삶, 예수님 불가능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이 없다. 여러분, 그럼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 당혹감 엄청날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공생의 기간 동안 사셨습니다. 안정적인 삶 불가능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세 낼 돈이 없으셔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가 한 세겔을 물고 있을 텐데 성전세가 그때 당시에 반 세겔이었거든요.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경제적인 파산, 예수님은 물질 자체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뭔가 소유하고 있었다면 성전세 반세겔 그냥 쉽게 내셨을 텐데 가지고 있는 물질 자체가 없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산 경험한 분들을 빚 독촉 또 돌려서 빚을 메꿔야 되는 이자 내기도 어려운 분들, 그 고통을 예수님 아셨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럼 많은 기적과 사랑,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그 누구도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아닙니다, 저분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오랜 시간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한 나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라고 막아선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배신감, 예수님 충분히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모함, 거짓 공격, 불합리한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거짓 재판 가운데 합리적인 재판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고요, 예수님을 모함하는 증인들도 서로 입이 맞지 않는 거예요. 다 불법,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합리적인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함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 친히 체험하심으로, 체휼하심으로 알 수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시기, 질투, 위허. 그럼 예수님 돌에 쳐서 저 높은 벼랑 끝에 가서 예수님을 밀쳐서요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차트칼 하나만 들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차트칼 들고 누군가 뛰어오면은요 아마 기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늘 주변에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저 높은 절벽에서 그냥 밀어뜨려서 떨어져서 추락사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니까요. 늘 그런 위협 가운데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시기, 질투, 위협,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채울하심으로 알고 있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당한 배신,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고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신매매 당하신 겁니다. 은 30에 팔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나 내 자녀 인신매매범에게 잡혀간 억울한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불안, 그 고통 예수님께서 채울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까지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럼 우리가 큰 실수, 큰 잘못을 해서는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어떤 큰 내가 저지르면 안 되는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늘 양심의 가책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로 인한 압박감,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그 압박감,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있으셨을 겁니다. 엘레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잠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경험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육체적 고통의 최대치를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우리가 다 아시는 대목이잖아요. 채찍 끝에 생선의 날카로운 어떤 뼈들, 가시 같은 것들이 박혀서요 온몸을 그냥 파고들어요. 뗄 때마다 살점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을 그 십자가 위에 대못을 박아 놓았었고요. 근데 몸무게로 이 대못 위에 지탱을 해야 되니 이 고통이 총알을 관통한 고통과 같대요. 밑으로 축 처져 있기 때문에 폐가 정상적으로 100%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짧은 이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괴로움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고통의 최대치를 예수님 당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셔요.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정말 힘드시대요. 그 모든 분들의 아픔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하셔서 알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죽음을 선택하셨는가? 한 명이라도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가장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셨고요. 예수님 33세에 죽으셨습니다. 단명하셨지요. 저는 예수님에 비해서 아주 오랜 시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또 다른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라면 부모님을 두고 내가 먼저 죽는 고통, 이것도 큰 고통이잖아요.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채율이고요. 부제가 단 한 번의 삶을입니다. 단 한 번의 삶을 이 땅에서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그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저도 우리 모두도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와서 아빠, 내가 오늘 아빠의 설교를 듣고 나서 보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내가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내가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말릴 것 같아요. 굳이 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니? 나는 네가 그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셨습니다. 부모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이 삶이 가능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그런 삶을 살겠다면 말릴 것 같아요. 그 삶이 너무 처절하잖아요. 단 한 명이 큰 사건 두세 개 경험해도 괴롭고 힘든데 예수님은 이 많은 사건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만지고 새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주님이 단 한 번의 삶을 이 땅에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을 선택했다면 이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때를 따라 지금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돕는 은혜가 필요한데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지 않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더 잘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사셨다면 넉넉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어려움,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 고난을 주시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고통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우리를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많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자처하여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경험한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